오래전에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원이라고 여겨지는 하버드 경영대학에서 MBA 과정에서 케이스 스터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영 전략을 알아보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경영학자 입장에서 세계 최고의 위대한 CEO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큰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겠느냐를 묻는 그런 스터디 케이스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게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일까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죠. 인류를 위해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떤 사건이 그 구원 사건의 가장 터닝 포인트가 되고 결정적인 사건이 됐을까요? 사람들은 많이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보았던 40일 금식기도 얘기도 나오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린 구원의 사건도 말하고, 또 5,000명을 먹인 오병의 사건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추출해낸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한 구원의 사건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사건은 오늘 바로 본문에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사건입니다. 이 기도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십자가를 지지 못했을 것이다. 공통적인 견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애에서의 겟세마네 사건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바로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처형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처형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싸움, 하나님과의 역사,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 사건을 빼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할 정도가 아닌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3번이나 연거푸, 다른 성경에는 땀이 변하여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신학자 바클레이는 영혼의 승부를 겨루는 전투였다 말했고, 매튜 헨리는 위대한 고민이었다 말했고, 종교학자 켈빈은 말합니다. 죽음의 공포와 맞선 영적인 씨름이었다 말했습니다. 이거 겪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유혹을 이기는 길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끼를 조심해라. 내가 뭐에 넘어가는지 미끼를 조심해라. 그리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마지막 3번째는 섬길 자를 온전히 섬겨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말씀의 제목을 시험을 이기려면 어떤 장면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미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실까요? 자, 41절을 주목하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뭐라고 하는겨?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게 결론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답이 나와 있어요, 이미.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제자가 별 볼 일 없잖아요, 여러분. 똑똑한 제자도 없고 잘난 제자도 없어요. 그저 어부나부랭이들이에요. 배운 적도 없고 뭐 지휘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야, 내가 십자가 지고 갈 때 나 혼자 기도할 테니 너 기다려라,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위대함이 훼손되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제자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왜? 절대절명의 기도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로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남의 마음을 나누는 게 기도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예수님이 자기 감정을,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 상태를 나눈 법이 없었어요. 한 번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37절에 고민, 슬퍼, 38절 똑같이 말합니다.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죽겠다는 말을 2번이나 하세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고민했다는 들어본 적 있어요? 고민했다. 나 고민하고 있다.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죽게 됐다. 부활의 만우의 주님이시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죽게 됐다는 말을 2번이나 하세요.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이 다른 제자 말고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3명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가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믿을 만한 제자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세요. 그리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돌 던져서 갈 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기도하세요. 한 번 기도하고 와서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한 번 기도하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졸며 잡니다. 너 왜 이렇게 지금 자냐? 1시간도 나와 깨울 수 없더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뉘앙스가 있어서 한번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38절 한번 보시죠. 38절.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민이라는 단어, 죽는다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함께 하는 건 공간과 마음, 공간과 시간이 함께 있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고 나와 함께 있자. 말이 어긋나지요. 함께 있으려면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함께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떼어놓고 좀 떨리는 곳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지금 엄청난 공간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하나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로. 나와 함께 내 옆에서 기도하라 이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너 기도하지만 마음은 나와 함께 기도해줘. 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다시 이렇게 말씀하죠. 40절도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울 수 없더냐. 함께. 전 이게 기도의 모범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여러분, 누구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나는 나고 난 건강하고 넌 연약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연약한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내가 헤아려가며 아픔을 느끼며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늘 같은 단어가 앞에 나오는 거 우리가 공부해서 알지요. 병자를 고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마음에 헬라어로 스프랭크도마이, 창자가 끊어진다.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마음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 아픈 마음을 아시고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나와 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병원에 있는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는 괜찮아요. 난 건강하고 나 문제 없어요. 이런 상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힘들까? 그가 얼마나 괴로울까? 그가 얼마나 어려울까? 마음으로 함께 느끼며 기도할 때 진짜 기도예요. 혹시 여러분 소시오패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반사회적 증후군. 소시오 증후군은 여러분 상대방의 감정을 못 느껴요. 내가 좋은 대로만 해요, 여러분. 그가 죽든지 어렵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느낌이 없거든요. 이게 소시오메트리예요. 근데 영적인 소시오메트리도 많아요. 나는 괜찮아. 난 문제 없어.
마태복음 28호 앞에 25장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나누고. 그리고 양은 이렇게 양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어려울 때 나와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소자에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염소편에 선 사람들도 똑같이 너희들 말아 내가 굶주렸을 때 날 돌아오지도 않고 어려울 때 나를 모르는 척했다. 우리가 언제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소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뭐예요, 여러분? 뭐가 달라요? 똑같이 행동을 했어요.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 이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섬겼느냐. 마음을 가지지 않고 아무리 많은 거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누가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누가 구원받을 영혼이 막 세상에 방황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딱 나오는 유행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따로 또 같이. 공간은 따로 있어요. 그죠? 마음은 똑같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자기 고백을 하시잖아요. 내가 고민하게 됐다. 내 고민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너희도 그 마음 알았으면 좋겠다. 나를 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졸고 찼어요. 여러분. 왜? 관심이 없거든요. 예수가 지금 왜 저렇게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지금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 나중에 왕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가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아픔을, 그 힘든 걸, 그리고 누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통하는, 영적으로 교제가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뭔가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중보가 뭔가요? 성도와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뭘까요? 예수님께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도는 말씀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최고의 시험이 있다면 뭘까요? 지난주 말씀드린 유혹에 온 것처럼 십자가 고난 없이 인류를 구원하는 걸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게 시험일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걸 유혹하잖아요. 나와 내가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줄 테니까 나에게 한 번 절해라. 십자가 질 필요 없다. 한 번 끔박하면 돼.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유혹이고 그게 시험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39절, 42절에 똑같은 제목으로 기도하십니다.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피하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4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내게서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나 좀 제발 십자가 지지 않게 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아주 솔직한 인간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셨나요? 예수님 오신 이후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 알고 하셨어요. 그게 사명인 줄 알고 오셨어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아요. 너무 힘든데. 그러나 하나님, 이거 칠 수 없습니까? 왜? 그 길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인 줄 알기에 주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인간적인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눈물,
간구, 소원, 통곡 이런 단어가 나와요. 처절한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걸 알고 오셨고 이게 사명인 줄 알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몇 시간 뒤에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기도했을까요? 피하게 해달라고요? 아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주의 뜻인 내가 알고 사명인 줄 아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제가 자주 표현하는 단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류 중에 기도 없이도 살 유일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세요. 아이러니잖아요. 기도 없이도 사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말씀으로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분이고 말씀으로 사람을 부활하신 그분이신데 그분이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는 기도 안 하고 아이러니 역설입니다. 그분이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장면을 본문이에요. 기도함을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지만 기도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있지만 그 언약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과 사명을 이루기 위한 능력, 힘이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해서 비를 내리겠다.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고 7번이나 같은 기도를 똑같이 하잖아요. 약속이 있다고 비 좀 내려주세요.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더니 그 땅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광야 40일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너를 돕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여러분 40년 동안 수많은 사건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달라고 해서 주십니까? 아니에요. 그때마다 몸부림치고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냥 하나님 약속만 좋아해요. 막 성경책 읽다가 요건 좋은 말씀이니까 그것만 내가 아멘 아멘 해요. 그게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그 은혜가 그 약속이 내 것으로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이렇게 끝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뭡니까? 영적으로 오늘 42절처럼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깨어란 단어입니다. 38절에 깨어있으라, 40절에 깨어있을 수 없더냐,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 보시기에는 깨어있는 것과 기도는 동격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걸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나중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깨어있다는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는 뜻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날마다 기도해라는 뜻입니다. 자, 베드로는 앞서 보면 예수님이 경고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다 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고해 주셨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아이고 저분이 저렇게 걱정하시는데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했다면 오늘 안 졸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 난 안 버리겠습니다. 내가 죽과 쫓아가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죽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 알아요. 그 결단을 내가 믿어요. 뭐가 빠졌어요? 기도가 빠진 거예요. 결단도 했어요. 각오도 했어요. 용기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기도 없이는 허무한 거예요. 우린 날마다 결단하잖아요. 이거 올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하겠습니다. 저거 믿어요. 진실하면 믿어요.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무르보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책,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많이 소개해 줬어요. 사주기도 했고. 그 책에 보면 이런 명구가 나옵니다. 성도의 모든 실패의 원인은 기도 없음에 있다. 결론이에요. 모든 실패는 기도 없이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 최도옥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의 오직 유일한 한 가지 관심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성도가 봉사를 해도 잘한다고 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잘한다고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잘한다고 한다. 그런데 기도할 때 사탄은 벌벌 떤다. 사탄은 벌벌 떤다. 우린 여러분 기도 빼놓고 다 하잖아요.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은 빠졌어요. 그게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 참 안타까운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한 시간도. 야, 3년이나 그렇게 내가 너희들 교육시키고 가르쳤는데 지금 이 한 시간, 결정 이 한 시간 동안 이것도 깰 수 없더냐. 안타까워하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셨지요. 그죠? 수시로 세례받을 때도 병자를 고칠 때도 너무 그 전날 너무 피곤하고 힘들게 사역을 다 감당한 그 다음 새벽에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과 제자의 차이는 기도의 차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예수님 반면에 제자들은 쫓아다니만 했던 거예요. 자, 그다음 결론입니다. 기도를 마친 뒤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40절입니다. 자, 기도를 다 끝나고 나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 끝났어 이제.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내 인생의 결론이 난 거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지금 기도를 시작할 때는 37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했어요. 고민하고 슬퍼했어요. 기도가 끝난 뒤에는 당당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인자가 사람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유혹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경배할 자를 경배하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지난주에. 오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당당한데 시험을 이겼으니까 기도로 승리했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잤던 베드로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58절 내려가 보세요. 자신이 없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자기 결단 갖고 안 되니까 멀찍이 쫓아갑니다. 멀찍이 쫓아가고 결국 다구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요. 결론이 딱 극명하게 바뀌잖아요. 슬퍼하고 근심하는 상황이지만 기도로 용기를 얻고 기도의 힘을 얻어서 그 은혜 받은 예수님은 일어나 함께 가자. 당당하지만
기도 않고 졸고했던 베드로는 빌빌 피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멀리 쫓아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기도해야지요. 이 말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도 시간에 제일 부족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실패하면 그 뒤는 우리가 베드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겟세마네에서 성공하면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어서 유혹에서 이기고 시험에서 이겨 우리의 사명과 우리에게 원하신 주의 뜻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